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자, 오늘부터 전도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를 다 마쳤죠. 전도서 참 흥미로운 책이죠. 전도서는 누가 졌느냐? 보통 솔로몬이 졌다고 봅니다. 우리 전도서 1장 1절도 다윗의 아들 이렇게 시작하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가리키는 그런 호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잠언, 지혜서라, 지혜에 대한 말씀이 담겨져 있는 책이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혜라는 것은 정말 광범위한 것이죠.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지식은 우리가 습득된, 학습된 것을 가리키지만 지혜는 그것을 넘어선 우리의 삶을 또 그 이상을 지탱하게 해주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진정한 지혜는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가리켜서 솔로몬의 설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즉 내용이 설교예요.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설교하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가르침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디에 대한 가르침이냐? 바로 인생에 대한 가르침이 나와 있는 책이 바로 잠언이다. 또 어떤 의미로 보면 체험이다. 이 솔로몬의 경험을 얘기한 거죠. 솔로몬의 삶이에요. 그러니 참 흥미롭기도 하고, 이게 오래전에 쓰여진 글이지만 같은 인간의 삶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와닿는 것도 참 많다 하는 것이 또 흥미롭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죠. 지혜의 왕, 솔로몬 하면 생각나는 게 그죠. 또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자녀들도 많이 두었고 처와 첩들도 엄청나게 많았다고들 얘기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세상 누구보다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 이 잠언 3천을 말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노래도 1005을 지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참 재주도 엄청나게 많이 받은 사람. 인류 역사상 이런 왕이 과연 있을까? 그럴 정도로 어마어마한 복을 누렸던 사람이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여왕보다 크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 말년에 인생을 회고하면서 이 글을 썼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할 얘기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우리가 회고록이라는 것을 써도 참 다이나믹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의 회고록을 보면 재밌잖아요. 솔로몬은 오죽하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또 이 잠언을 솔로몬이 쓰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의 주장은 이 잠언에 나오는 언어, 단어들과 또 구조들이 좀 후대에 쓰인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서에 나오는 어휘나 어형이나 이런 것들이 히브리의 어느 시대에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해요. 이 잠언은 언어와 문체에 있어서
아가서와 가장 공통점이 많다고들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또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여호와, 이렇게 야훼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부르지 않는 것이 바로 전도서와 아가서 두 권뿐이다. 우리 원문을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성경의 각 책들은 특정적인 주제를 많이 가지고 있죠. 시가서들도 우리가 지금 아가서도 그랬고, 그런데 욥기는 그래도 고통, 고난 이런 말을 얘기하고, 시편은 기도와 찬송이죠. 또 이 잠언, 지혜서, 그리고 아가서는 사랑. 그렇죠. 전도서의 특징적인 주제. 아까 제가 전도서를 잠언하고 헷갈렸던 것 같아요. 이 전도서의 특징적인 주제는 그럼 뭐겠습니까? 바로 인생이에요. 더 좁혀서 얘기하자면 허무함. 그래서 1장 1절부터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바로 헛되다라는 말이 나와요. 무려 38번이나 이 전도서에 나옵니다. 이 헛되다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입김이에요. 수증기, 입김이라고 합니다. 사라지는 것이죠. 후 불면 사라지는 것, 덧없는 것, 무가치한 것, 이런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죠. 또 이 전도서를 보면 해 아래라는 표현도 25번, 29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본서에는 처음에도 맨 마지막에도 세상의 모든 것이, 즉 해 아래 하는 모든 것이, 해 아래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헛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헛되다 그러면 헛된 글을 뭐하러 읽어야 되나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허무주의나 염세주의 이런 것과는 달라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것은 현실이에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아마 이 글을 보고 감탄했을 겁니다. 그들의 주장과 일치하는구나. 그러나 그건 수박 겉핥기로 읽어본 것이겠죠.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이 헛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영생하는 하나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서의 마지막 12장 13절은 이렇게 교훈을 줍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 것이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 글이 바로 전도서다. 이쯤 되면 솔로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솔로몬이라는 이름 자체가 평안, 샬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글을 말년에 쓴 것을 보니 그의 인생은 평안하지만 못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러워한 그런 왕이지만 왕의 인생이 우리가 알기로도 그리 평탄하지는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전도서는 인생의 가장 궁극적이고 기본적인 문제부터 다뤄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분명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아름답고 그 인생은 의미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책에는 계속 헛되다, 허무하다는 얘기가 나오니 얼핏 보면 왜 성경에 이런 글이 있을까 하고 의문을 가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전도서를 제대로 알고 보면 여기에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근본 문제가 다뤄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은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글을 쓴 저자 솔로몬은 1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하므로 본인이 솔로몬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인물이라 일컫는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 인생은 헛되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인생은 헛되다 하는 결론으로 이 글은 끝나는가? 1장부터 이런 결론을 복선으로 깔고 들어가는 거죠. 지금 이 정말 특이하죠. 굉장히 특이한 시작이고 전개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인생이 헛되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즉 이런 결론을 내렸다는 것은 그냥 내뱉어진 말이 아니라 이 전도자가 이전에 무슨 일에 대해서 무엇인가 의문을 품고 있다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헛되다 하는 것이란 뜻이에요. 그럼 그가 품었던 의문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하는 거죠.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기가 품었던 의무시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자면 사람이 일평생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걸 생각했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사람에게 남는 게 뭔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했는데 우리 인생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중요한 언어가 표현이 있어요. 바로 해 아래에서 하는 수고라 하는 말이죠. 이 해 아래에서라는 표현도 자주 등장하는데 이 말이 뭐냐? 바로 우리가 몸담고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 라는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을 던져놓고 풀어나가면서 가장 명확한 해답을 제시해 주는 글이 바로 이 전도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꾸 생각해 봐야겠죠. 솔로몬의 인생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지만 우리 인생과 똑같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대체 성경은 인생의 의미를 뭐라고 가르치고 있고 그 해답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론으로 이끌어지는 것인가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이 과정 가운데서 이제까지 세상에서의 모든 종교나 도덕이나 철학이나 이 나름대로 생각하고 추구하는 방법과 과정들이 다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전도자는 이런 질문을 툭 던져놓고 먼저 헛되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것 같이 보이게 하는 것이죠. 헛된가? 이런 질문, 단어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 거예요. 당신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앞서도 말했죠. 여기서 헛되다는 것은 의미는 수증기, 입김이라고 했어요. 이게 이런 거죠. 기껏 인생 70, 80, 90년, 요즘 100살까지 사니까
이렇게 살아봤는데 남는 게 없더라. 지금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솔로몬이 이런 결론을 내렸을까? 먼저 이런 거예요. 이게 유익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인생은 그만큼 살았는데 유익한 게 없더라. 이건 무슨 의미로 얘기했을까요? 다 지나갔다. 다 지나갔다. 이제는 그 의미가 없다. 지금은 그러한 일이 나에게 기쁨도 없고 유익하지 않고, 그걸 깨달은 거죠. 또 솔로몬은 뭘 의미했을까요? 인생이 참 빨리 지나간다. 그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으면서 이런 걸 느낀다 그러잖아요. 점점 시간이 빨리 간다. 빨리 간다. 정말 그래요. 2021년차가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이제 벌써 4월 셋째 주, 넷째 주가로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은 코로나 때문에 그냥 헛되게 지나갔다 쳐도 올해도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벌써 5월을 바라보고 있다. 그것이 또 헛되다는 것이죠. 또 솔로몬은 생각하는 것. 지나고 나 보니까 이 인생이 만족이 없다는 거. 항상 그래요. 만족함이 없었어. 이런 것을 봤을 때 다 헛되다 하는 것이죠. 이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러기까지 이 인생의 의미라는 것을 알아내고자 해서 이 전도자가 두 가지 방법을 썼어요. 하나는 지적인 방법이고 또 하나는 경험적인 방법.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이 전도서를 이렇게 읽고 나서 보니까 이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더라. 우리 인생을 파악하는 방법. 만약에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겠죠. 신학교에서도 이거 많이 연구하거든요. 우리 인생을 뭘로 판단할 수 있을까? 근데 전도서에 나오는 범주 이상을 넘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 저자에 대한 설명부터 한번 다시 볼게요. 우리가 제가 지금 계속 언급했듯이 솔로몬은 자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호칭 전도자다, 설교자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전도자의 신분에 대한 암시로 다윗의 아들 그리고 예루살렘 왕 이렇게 썼어요. 그게 세 개로 말하기도 합니다. 앞에 전도자는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지혜자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또 진리를 전파하는 설교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다윗의 아들과 예루살렘 왕이라 하는 호칭은 그의 신분이죠. 어마어마한 신분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기에 사람의 수고 또한 무익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헛되라는 단어가 한 절에 5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보통 2~3번이잖아요. 이건 히브리어 최상급을 뜻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한 개념의 극대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 헛되다는 것을 얼마나 정말 뼈저리게 그가 느끼고 체험했는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헛되다는 말로 이 전도서는 통제할 수 없는 또 계획대로 안 되는 인생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것에 따르면 전도서 전체의 주제를 이와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 아래 사는 인간의 한계를 바로 인식하고 인간의 삶이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음을 깨달으라 하는 것이죠. 헛되다. 모든 것을 부정할 때 새로운 것을 긍정할 수 있게 된다.
하는 말을 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한계를 느끼면 무언가에 또 다른 무언가를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지혜가 이 전도서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그게 뭘까? 여러분, 헤아리라는 단어가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헤아리는 전도서에 29번이나 나와요. 이 말은 하나님의 피조세계라 하는 의미가 있어요. 또 피조물로서 인간의 한계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유익이라는 단어는 물건을 판 후에 남는 이익을 말하잖아요. 이 단어를 인간의 수고와 연관해서 사용함으로써 무슨 뜻입니까? 인간은 일정한 일을 했을 때 그에 합당한 유익을 얻는 것을 기대하며 살지만, 그렇죠. 그러나 반드시 그런 유익을 얻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 하는 거예요. 일찍 깨달을수록 좋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수고에 대한 대가로 부와 명예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부와 명예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죠. 그래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전도자는 말하기를 이런 세속적인 유익들은 금방 사라져버리는 헛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헤아레라는 말은 하나님 없이 살 때 사람의 수고는 헛되다라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평생 수고하지만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을 사는 거죠. 그걸 생각하라. 더욱이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 삶을 돌아보아도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종착점에 가서야 그 허무함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앞만 보고 사는 인생이죠. 그런데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종착점에 이르러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실 분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 살고 있다면 지금 빨리 삶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즉, 썩을 양식이 아닌 썩지 않을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해 아래 인생이 힘들고 의미가 없다면 이제는 해 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을 위에 두시기 바랍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얼마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가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다 올 텐데 그때 인생을 헛되다고 탄식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향하는 소망과 밝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있다면 우리 하는 모든 행동과 행실이 어찌 헛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이
절대로 헛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을 꿈꾸며 하루하루 살게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